오늘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 1장 말씀을 가지고 변화 가운데 이루시는 언약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2022년이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6개월이 지났죠. 세월이 너무나 빠르지 않습니까? 또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보니까 6개월 동안 내가 무엇을 했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빠른 그러한 세월 가운데에 이제는 6월달을 시작합니다. 한 해의 절반을 다 지나버린 6월달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한 시간 가운데에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 교수신문이라는 신문사에서 그 추천위원단을 조성을 해서 그 해에 가장 알맞는 사자성어를 이렇게 칭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자성어를 추천받아서 예심을 거쳐가지고 그 전국에 있는 교수님들이, 그 석학들이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서 그 해에 어떤 사자성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발표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게 한 20년 정도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그 대선을 앞둔 2002년, 그러니까 정말 옛날이죠. 2002년 대선을 앞둘 때에는 그 이합집산이라는 단어가 선정이 되었고요. 또 핵실험과 어떤 사회적인 갈등이 있었던 그 2006년에는요, 구름이 잔뜩 끼었지만 비가 오지 않는다라는 뜻의 그 미룬부루라는 단어가 선정되었다라고 합니다. 또 2016년에는 어떤 국정농단이 있었던 그런 나라가 정말로 시끄러웠던 그러한 시대 가운데에서는요, 바로 강물이 힘은 배를 뜨게 하지만 강물이 화가 나면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라는 뜻으로 바로 군주민수라는 단어가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올해 2022년에는 어떠한 사자성어가 선정되었을까요? 많은 이들이 힘을 합치면 산도 옮길 수 있다라는, 어찌 보면 가장 성경적인 단어죠. 백부장의 어떤 기도와 같은 가장 성경적인 그런 중력이산이라는 사자성어가 선정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밀레니엄 시대 때부터 계속된 그런 올해의 사자성어들을 쭉 보면서요, 가장 공통된 주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바로 사회나 기업이나 나라뿐만 아니라 또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요, 모든 곳에서 바로 변화라는 것을 바로 공통된 관심사로 삼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20여 년 동안 변화에 대해서 외쳤고, 또 모든 공동체가 자신들은 변화해야만 합니다, 또 모든 것들이 바뀌어야만 합니다라고 그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었지요. 또 변화되지 못하거나 변화를 두려워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지만 어떻습니까? 변화에 성공한 사람들, 어떤 변화에 성공한 그런 케이스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도 빨리 변화해야 합니다라는 그러한 자신감을 갖게 되는 그러한 세월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그 변화 가운데 실패하거나 낙심한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것이 사실이죠. 또 더 많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변화라는 것 앞에서 어찌 보면 사람의 인생, 또 사람이라는 것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변화 때문에 기적과 회복을 경험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부흥을 맛보는 그러한 교회들도 있지만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똑같은 변화 가운데 있었지만 어떤 급진적인 변화라든지 또 공동체가 합의가 되어지지 않은 그러한 변화로 인하여서 소위 말해서 어떤 본전도 못 찾게 되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러한 교회들도 분명히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나 또 세상의 어떤 경제학적인 논리, 또 세상의 어떤 매니지먼트, 어떤 경영학적인 그런 원칙으로 보았을 때에 실패할 수 없는 조건, 모든 조건을 다 갖춘 그러한 조건을 가진 그러한 공동체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교회 공동체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실패를 맛본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있는 반면에요, 세상의 어떤 기법으로 보았을 때에 정말로 어떤 건덕지 하나 없는, 무언가 성공할 수 있는 어떤 가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공동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부흥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이요, 어떤 사람의 잣대나 사람의 상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변화 있는, 어떤 비중 있는 변화의 그런 시간을 꼽으라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호수아서를 꼽기를 원합니다. 저는 바로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그 바통을 이어받는 그런 여호수아의 시대가 바로 가장 변화의 아이콘이다라고 단언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1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막중한 임무와 막중한 사명을 허락하신 그러한 모습이 바로 여호수아서 1장 말씀인 것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건너가는 그 가나안을 차지하라라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에 오늘을 사랑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에 과연 내가 모세의 시대인지 여호수아의 시대인지를 분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라라고 바로 오늘 본문은 변화의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대하는 성도의 마음이 항상 둘이나 셋으로 나뉘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을 보게 되지요. 왜입니까? 마음속으로 생각할 때에 나는 모세 세대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요. 나는 이제 좀 젊다라고 생각하니까 여호수아의 세대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떻습니까? 모세의 세대도 맞는 것 같고 여호수아의 세대도 맞는 것 같은데 내가 도무지 갈팡질팡 어떻게 어디 선에 서야 될지를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낀 세대의 자리에 서 있는 그런 성도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끼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부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20여 년 전부터 계속해서 다음 세대라는 그런 단어를 주창하였지만 어쩌면 어떤 나이에 맞는 그런 재단하는, 나이를 따져서 어떤 세대를 나누는 그러한 시대는 이제 갔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나이에 의해서 모세의 세대가 되고 여호수아의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또 하나님의 전에 섰을 때에, 오늘 또 찬양대의 찬양과 같이 나팔 부는 그때에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때까지 바로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와 여러분을 바로 여호수아의 세대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1절로 4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임명하시면서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부르십니다. 또 2절 말씀을 보시면요, 모세는 죽음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바로 모세가 이루지 못한 그런 과업,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한 리더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또 3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이제 여호수아의 때에 성취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4절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인 여호수아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언약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과의 약속에 대해서 바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이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이름을 받는, 그러한 약속하시는 것을 이루는 데 쓰임 받는 일꾼으로 뽑혔다라는 것이죠. 다시 3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성취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 스스로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바로 여호수아 때에 성취되었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연약했지요. 또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바로 이스라엘은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능력이 없어서 또는 신실하지 못해서 어떤 사람과 사람과의 그런 관계 가운데 나오는 그런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한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입니까? 반드시 사람과의 약속, 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받아서 이제 사도가 되어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까지 땅끝까지 전할 사도들 가운데에도 바로 오직 언약의 성취는 어떠합니까? 때와 기한은 오직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성취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때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고난과 변화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과거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의 영광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혹여나 말하지 못하는 과거가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바로 그것까지도 기억하는 자만이 바로 지금의 변화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잘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는 바로 늘 과거를 기억하며 과거에 내가 잘못된 과오들을 다시금 되새김질하여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를 바로 변화의 공동체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5절 말씀과 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그 약속과 언약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언약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covenant라고 하는데, 그 covenant라는 단어가 어떤 신학적인 용어도 있지만 어떤 금융계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떻습니까? 내가 지켜도 되고 하지 말아도 되는 그러한 사소한 약속을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언약이라는 단어는요, 바로 금융관계에서도 어떤 대출과 관계된 그러한 단어들, 또 어떤 구체적인 구속력이 있는 그런 효력이 있는 관계, 즉 언약적인 관계를 바로 커비넌트,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심, 언약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9절 말씀과 같이요, 오직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언약의 말씀은 여호수아에게만 허락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40년 전에 모세가 애굽 땅에 떠날 때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백성이 되라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한 5절 말씀과 같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옛 선조들과 함께 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앞으로의 너의 삶 가운데에, 앞으로의 너의 민족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언약의 갱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며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고자 또 지도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셨으니, 바로 여호와께서 늘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여호수아도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고, 바로 그를 통하여서 바로 이 민족이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얼마만큼 잘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고 바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승리함을 얻는 새로운 언약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모세의 때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변화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모세의 시대 가운데에 차마 기억하기 싫은 그런 과오가 있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과오들까지도 철저히 인정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시고, 또 그러한 철저히 인정하는 자만을 바로 하나님은 변화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바로 언약을 받을 준비된 자로 하나님은 사용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신 변화가 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죠.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모세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을 허락하시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40년의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연휴를 기억할 때에 바로 이 여호수아 세대 가운데에 여호수아의 시대의 변화에 바로 함께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질 때에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는 그러한 영등포영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그 변화의 시간과 회복의 시간, 그 언약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어떤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7절 말씀과 8절 말씀이지요. 물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어떻습니까? 그저 지켜보고만, 그저 바라보고만 있지는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7절 말씀과 같이요, 강하고 담대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또 8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 어떻습니까? 율법책을 내 앞에서,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그 말씀이 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록된 대로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만이 바로 평탄케 하실 언약의 행로 가운데에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조건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아니 하나님이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분이신데 왜 언약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조건을 제시하십니까? 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무심하시다라는 그런 오해를 하실 수도 있지요. 저는 아이가 2명이 있습니다. 첫째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고요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 아무래도 첫째 아이는 키울 때는 조금 이렇게 좀 잘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아이에게 굉장히 좀 엄하게 다루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둘째가 태어나면서부터 조금 관대해지기 시작하면서 좀 하나둘씩 이렇게 포기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또 둘째 아이가 조금 눈치가 빠르고 굉장히 좀 얍삭 빠른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일어나곤 합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요,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와 저와 그 아이의 관계 가운데 어떤 조건을 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빠 시험 100점 맞으면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라는 그런 조건을 겁니다. 굉장히 기분 좋은 조건이죠.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자녀들은 맨날 100점을 맞으니까 100점이 뭐가 됐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은 굉장히 경사가 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점 맞았으니까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라고 하면 아이스크림 가게라도 다 털어가지고 아이에게 주고 싶을 만큼 굉장히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정말 흔쾌히 아비된 입장으로 사주게 되죠.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조건이 달게 되냐면요, 아빠 이번에 시험 100점 맞으면 뭐 해주실래요? 라고 질문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똑같은 조건인데요, 아빠 제가 100점을 맞았는데 아이스크림을 사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할 때는 굉장히 기분 좋게 아이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지만요, 아빠 이번 시험에 제가 100점 맞으면 뭐 해주실래요? 라는 그런 선제적인 조건을 걸 때에 아베된 입장에서도 조금 깨림직한 그러한, 또 괘씸한 그러한 마음이 들기 마련이다라는 사실이죠. 어떻습니까? 똑같은 조건이지요. 똑같은 부모의 마음입니다. 또 아이스크림은 분명히 당연히 사줄 것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붙은 단어가 앞에 나오는가 뒤에 나오는가에 따라서 바로 앞뒤만 살짝 바뀌었을 뿐인데 바로 기분 좋은 그런 아이스크림을 내는 그런 가족의 어떤 외식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분이 좀 꺼림직한, 깨림직한 그런 조건 달린 그런 아이스크림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제시한 조건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그러한 성도로서의 기본적인 가치를 잘 지켜나가라라고 바로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본적인 가치는 어떤 하늘의 상급을 바라는 그러한 가치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가치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한다면 바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하며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하는 그러한 가치들을 가지고 주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조건을 달게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겠다라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서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저희 아들과 같이 자녀로서 가장 기본된 자세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어떤 조건을 거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본적인 조건을 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섬겨야 하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바로 그러한 조건 가운데 하나님 결코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승리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늘 기대하며 소망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될 때에 바로 성령에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임을 깨닫게 되는 성도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영등포영문의 성도 여러분, 이제 2026년이 되면요, 이제 앞으로 4년 후면 우리 교회가 70주년이 되는 그러한 해 가운데 있습니다. 이 70주년의 영광이 가나안의 입성이라는 명분으로 본다면 우리 사랑하는 모든 공동체가 바로 여호수아의 세대인 것입니다. 단 한 명도 낙오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허락하신 그런 여호수아의 세대 가운데 서 있을 때에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리로,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변화의 과정 가운데에 성도가 감내해야 할 희노애락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변하지 않고 잔잔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변화 가운데에 때로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모습으로 서운한 감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힘에 부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지요. 하지만 나를 변화의 자리에 인도하신 것은 모세의 세대가 아니라 바로 나를 여호수아의 세대 가운데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그런 영등포영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변화의 자리 가운데 주인공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세 시대의 영광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어떤 과업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과거에 어떤 과업 가운데 있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변화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예전에 내가 여호수아의 시대 가운데에 변화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온전한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9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오늘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영등포영문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재단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일어나 걸으라 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여호수아의 세대입니다. 내가 변화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50일 전도 주간 가운데 있지요. 내가 변화의 주인공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이 재단으로 이끄는 그러한 성도 되길 원합니다라고 다시 한번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권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선포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에,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아멘. 지치고 권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아멘.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우리 시간이 기도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 가운데에 변화의 중심이 되길 원합니다. 나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이 교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가운데에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아버지, 내 삶이 변화의 공동체로, 아버지, 변화의 주인공으로 나를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너희는 아버지 좌로나 후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서든지 우리 영등포문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 우리의 모습을 여호수아의 세대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어떠한 변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바로 가나안에 입성하는 그 영광을 누리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여호수아와 같이 사용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나팔 부는 그날에 주님 부르시는 그 날만을 기대하며 고대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